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의 이야기가 이름과 함께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음장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시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몽주의 단심가라는 시조입니다. 정몽주는 고려 말의 충신이요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고려가 점점 기울어지고 조선이 건국되려고 할 때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옹호자들은 고려의 잔당들을 숙청하고 없애기를 원했지만 하지만 정몽주만은 어떻게 해서든 회유해서 조선 건국에 참여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어느 날 정몽주를 떠보기 위해서 하여가라는 시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또 어떻겠는가? 우리가 서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100년을 누리면 그만이지 무슨 고려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집착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의도를 담은 시였습니다. 얼마 후에 정몽주가 답을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100번을 죽는다 하더라도 한 번 정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는가? 고려의 충신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의를 담아서 보낸 답신일 겁니다. 이 답을 듣고 정몽주는 회유가 불가능한 사람이겠다. 그래서 자객을 보내서 어느 날 어석한 밤에 칼로 찔러 죽이게 되는데 그 핏자국이 떨어진 자리에서 푸른 대나무가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다리를 선한 대나무의 다리, 선죽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성에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믿음은 님 향한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한 조각 붉은 마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라는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인데 어떤 색깔의 믿음인지를 생각하고 또 내 믿음의 색깔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아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에게 믿음이란 무엇이었을까? 아벨의 믿음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에 보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아마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 아벨의 제사가 그 형이었던 가인이 드린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으로 제사했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농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1년 동안 노력하고 공들여서 지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목자인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중에 가장 건강한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단지 제물의 차이 때문에, 그것이 양인지 곡식인지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더 나은 제사라고 받아주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두가 목자하지 누가 농부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직업을 차별하는 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납득될 만한 설명일까요? 레위기에 보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서 태워드리는 번제와 같은 제사도 있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욱이 엄격히 말하면 레위기의 제사 규정은 아벨과 가인 시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의 제사 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삶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창세기 4장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차이였던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행위가 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제물도 하나님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조금 밑에 보시면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벨의 삶이 악하여 하나님의 낯을 뵙기가 송구스러웠다는 이야기죠.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말하고 있죠. 오늘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친히 의인 아벨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벨의 삶이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제물이 더없이 기쁘고 흡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의 차이가 제물의 차이를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생활과 분리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곧 예배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 한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참 귀하고 복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한 시간은 예배의 전부가 결코 아니죠. 오히려 이 한 시간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통해서 나가면서 또 다른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에서,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한 주간 동안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예배 후의 예배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후에 다음 주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조금이나마 살아낼 수 있었으니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시간이죠. 혹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다음 한 주간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한 시간의 예배일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아벨의 믿음은 삶의 예배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벨의 믿음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면 에녹의 믿음은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의 조상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불과 몇 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에 있는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이 땅에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에녹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다면 두 번이나 동행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아마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에녹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창을 던진다는 것은 심판의 경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도 65세 되던 해, 무두셀라를 낳는 그 해에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경고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도 무두셀라라고 지었겠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00년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은 것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에녹을 보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보다 큰 칭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동행하는 믿음으로 이런 명예를 얻은 에녹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효자, 효녀라고 부르죠. 정몽주처럼 임금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충신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지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 신자입니다. 목사의 소원은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찬양대, 우리 선생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신자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찬송가의 463장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의 평생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언제 읽었는지도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읽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항상 평소에도 한 손을 펴지 못하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분이 손이 불편한가 보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좀 관계가 친해지게 돼서 어째서 그 손이 그렇게 불편하게 됐냐고 물었더니 손이 불편한 게 아니라고 자기는 일부러 제가 손을 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손 놓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사실 혹시라도 망각할까 봐 한 손은 그냥 꼭 쥐고 있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런 글을 읽었어요. 야, 그런 사람이 다 있구나.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을 보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의미죠. 오늘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준행하였더라.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지식으로 알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순종이란
손과 발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자신의 손발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비가 오는 날이 아닙니다.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는 날입니다. 그것도 물 위에서가 아니라 육지에서,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산 위에 가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볼 때 아마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미래가 그저 미래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닥쳐온 현재이기 때문에 아직 폭풍우가 치지도 않고 비바람이 불지도 않지만 노아에게는 이미 홍수가 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노아에게는 미래가 곧 믿음의 눈으로 현재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자에 배선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방주 주자에 옆에 8팔자에 입구자를 붙이면 선자가 되죠. 저는 참 그게 이상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 노아 이야기를 알고 썼을까요? 방주에 노아와 그 식구 8명이 타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노아처럼 구원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나를 뭐라 불러주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아벨은 의로운 자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노아는 의의 상속자라. 그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 별명이 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별명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부를까요? 부끄럽지 않은 별명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은 그럴 일은 없지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쓰여져 내려간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한 줄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개는 이런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겠다. 그 영예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책에 믿음의 선진들 계보 가운데 포함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벨에게 그랬듯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 부르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때 노아와 그 가족이 그랬듯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정몽주의 시조를 이야기했습니다. 일편단심, 한 조각 붉은 마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된 복음송 중에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그런 복음송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정한 마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이 마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난의 시간이 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이 일편단심만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진 것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고 있는 이야기죠. 바라건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소망교회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을 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한복판에 살지만 하늘 소망 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됨으로, 동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품은 한 조각 붉은 마음 변치 않고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